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뿐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정말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 신앙생활 하는 그 의미가 그냥 육신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은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정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분명히 이해했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의 집을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는 동안에 아주 확실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신앙의 연륜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참 이렇게 노예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좀 시니어 목사님들을 이렇게 강사로 세웠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 이제 은퇴를 과연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뭘 말해주고 싶으냐, 뭐를 얘기해주고 싶으냐, 그것을 좀 말씀을 좀 전하도록 제가 부탁을 한 겁니다. 많은 이제 달려갈 길이 먼 그런 후배 목사님들이 보면 먼저 지나간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로 딱 요약되어질 수 있는 거 뭐냐면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났어도 주를 향한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나는 가장 마음에 인상적인 어떤 부분은 뭐냐면 눈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가? 예수님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가? 그 눈물을 회복해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했어요. 바로 저거야. 이제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룰룰랄라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결국은 예수, 결국은 믿음, 결국은 주를 향한 열정, 이거 식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식어지면 다 나띵이에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그게 성공이죠. 예. 이제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에이 뭐 다 하는데 뭐 다 해본 건데 이러면서 그냥 신앙이 루드해져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슨 모양으로 설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설 거예요? 예, 부끄럽지 않겠어요?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예,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열정,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열정적이어야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예?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무슨 꼭 직분을 줘야, 무슨 자리를 줘야, 무슨 일을 꼭 맡겨줘야 그때 가서 반짝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런 직분 없으면 그냥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예? 현역일 때 담임 목사일 때 열정적으로 사역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났으니까 내가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냥 골프나 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노후 생활을 지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단 자랑스럽다. 이렇게 연세가 80이 되고 70이 넘고 그랬어도 목사님들 그 마음에 불이 있고 그리고 더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한번 하고서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확실히 믿는구나. 예수 확실히 믿는구나.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 정말 우리의 신앙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너무 고난이 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교하려고 하는,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분명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교하면서 선지자보다 나은 분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천사 귀하게 여기잖아, 천사보다 더 귀한 분 아니냐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왜 인간으로 오셨냐. 10절에 보면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결국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죄,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모든 일에 우리와
우리가 받던 모든 시험을 다 당해보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형편을 아시는 그 예수님, 그분만이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래 한다. 너 어려운 거 나 알아.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 안 구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 안 구할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내놓지 않을 수 없죠. 주님이 다 나를 아시는데.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뿐 아니라 도와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완성된 이 구원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형제로. 예? 자,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 말씀 뭐냐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종하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더럽게 여기는 그런 누추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또 물론 바리새인 부잣집에도 가서 만나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부자도 한 영혼이요, 가난한 자도 한 영혼이요, 병든 자도 한 영혼이요, 건강한 자도 한 영혼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시면서 형제라 친구라 그렇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 별 감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란. 그러니까 그동안 제자들, 그들을 내 형제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들은 아들이에요. 양자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와, 이것은 엄청난 은혜 아닐까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편안하세요? 하나님 아저씨 이게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무슨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는 돼도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곤란해.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성령 받기 전에 아버지 이게 편안하셨어요? 잘 안 될걸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된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아버지 이렇게 접속사를 아버지 하는 분은 확실히 자식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호와여 거룩하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이여, 근데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면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던, 형제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와,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녀로 받으신다는 이 확실한 선언을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자녀로 받아주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색이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됐는데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 후손이 다 원죄를, 선악과를 먹은, 이 선악과를 먹게 한 이 마귀의 종이 됐어요. 본질적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본질상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네. 곧 저희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가 나한테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떠나가야 돼. 그러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괴롭혀요. 이 귀신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 당신이 성질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성질내는 거지, 내가 그냥 성질내냐, 그러면서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계속 시험을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서 내 성질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여, 그게 아니지. 그럴 수도 있어. 물론 환경이, 은혜로운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불신자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불신자랑 산다는 건 쉬운 거겠어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그러다 보면 자꾸 싸움이 벌어지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싸우게 하는 근본적인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지금 마귀 짓을 하는데 아무래도 당신을 쫓아내야지, 그게 사실일 수는 있지만 말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합의하에 그렇게 해야 돼. 합의. 여보 진짜 그런가 봐. 내가 정말 이게 마귀 짓을 하네. 여보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그러면 해줘도 아무래도 당신이 마귀 짓을 하는, 내가 기도 좀 해줘야 돼.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마귀 짓을 하더래. 그래서 아버지 와보세요. 보니까 아버지가 마귀 짓을 하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의 역사니 더러운 시라 떠나가라. 그랬다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싸우게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은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로운 것은 그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부부가 화목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부부싸움하고 불편한 관계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맨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맨날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됐어요? 아, 할렐루야. 진짜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 천국 되어야 됩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자꾸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 믿습니까?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교회 천국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주여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진짜 참 이 가정교회도요 보면은 부흥이 있어야 돼. 부흥이. 예? 맨날 보는 사람 또 보고 보는 사람 또 보고 그러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다 부족한 게 드러나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딴딴따단. 그 처음에는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계속 얼굴 보고 또 보고 오늘 보고 내일 보고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게 계속 처음에 사랑할 때야 뭐 항상 보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불편한 일이 생겨지면 적과의 동침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강으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불편함을 가져다 줘요. 왜 불편함을 가져? 이 가정교회에서 못 있겠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다른 데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거긴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거기서 해결을 봐야 돼. 거기서 상처를 받아도 팍팍 상처 받아. 그냥 막 받아 하면서 주여. 근데 그 상처를 사람들한테 가져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상처 받잖아요. 그럼 이 상처를 주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주님께로. 하나님 아시죠? 제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시죠? 그럼 주님이 주의 보혈로 싹 씻어주시고, 그럼 내가 평강 가운데 한 번만 승리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품을 수 있어요. 진주 같은 아주 보석 같은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계속 조개가 끊임없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나게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맨날 웃으니까 뭐 목사님은 상처도 하나도 없나. 엄청 상처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기 가서 상처 주고 저기 가서 상처 주고 계속 상처만 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요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요. 근데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사람한테 시원하게 쏟아놓은 것 같은데 치유는 안 돼. 예? 찜찜하고 불편해요. 그거 행복하지가 않아. 또 이 사람한테 아샤샤샤샤샤는데 아샤샤샤샤샤는데 그래도 또 착 했는데 이게 치유는 안 돼. 점점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은요 모든 상처를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다 경험해 보셨어요. 주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뭐든지 다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싹 만져주십니다. 지금 그레이스 프리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도 또 생기거든요. 예. 여러분 프리덤 받으면 한 번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그래도 이제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내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주님께로 가져가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다 품게 돼요. 이 품게 되어졌을 때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분열. 예.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두 가지는요, 이 마귀의 역사와 사망 권세, 이것도 마귀의 역사죠.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무슨 약으로 해결하겠어요? 돈으로 해결하겠어요?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마귀의 역사를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수준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 위에는 없습니다. 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하게 돼요. 육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 이상 멸망으로 가는 그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태, 바로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와, 이게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함은 죽음을 의연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어지는 은혜지, 다른 어떤 것으로 절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천국이요 너무 좋은 곳인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에 그냥 잘 들어가세요. 천국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도요 진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요. 난 안 돼요. 난 가고 싶지 않아요. 난
막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분은 너무 평안해요. 너무 담대해요. 믿습니까?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예수님이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영혼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 육체는 집과 같아요. 이 집 주인이 이사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 주인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영혼은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근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갈 때는 그 영혼이 알아요. 천국으로 가는 것도 그 영혼이 알아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영혼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휴, 막 죽음의 사자가 와서 막 데려가려고 하는 불구덩이 속에 고통스러운 곳으로 막 막 힘들다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천사들이 다 받들어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 구원받은 영혼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저도 제가 기도 중에 영이 빠져나간 경험도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영이 존재한 이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니까요. 우리 이 육체는 이제 불과 몇십 년 살고 이 땅에 다 이제 매장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니까. 진짜 나는 내 속사람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죽는 그 순간을 누가 의연하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그 천국을 맞이할 수 있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고요. 그 영혼이 보았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 드릴 때 가서 정말 천국에 가실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참 할렐루야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분은 너무 감상. 내가 물어보기가 어떤 때는 약간 목사님 나 싫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태까지 뭐 믿은 거예요? 뭐 믿은 거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중요해요. 천국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 평소에 우리가 천국 얘기 많이 해야 됩니다. 천국 얘기. 예. 이 전쟁통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파편이 날라와가지고 정말 날벼락이죠. 사람이라는 건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구든지 부르는 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정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는 이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주님 만나고 싶다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참 입성하시면서
야, 이제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아유, 우리 누님은 우리 집에 오셔야죠. 우리 집에 오셔야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 전주까지 교회에 직접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예, 그 집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까지 기도 충만하게 오전에 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속이 불편한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나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 집에 오세요. 예, 우리 집에 오신다는 얘기인 줄 알고, 그 길로 그냥 가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도 그런 말씀,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너희들 천국을 아냐? 정말 좋은 곳이야.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사는 우리가 문제지 천국 간 분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는 너희나 잘 살아라 그럴 거죠. 천국에 가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여기서 질질 짜고 뭐하고 그렇게, 너네나 잘 살아, 너네나 잘 믿고 너네나 잘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알아요? 네. 아멘. 네.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뭐예요? 항상 찬양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을 설 건가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 예수님 붙드신 대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천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그 복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 받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 17절로 18절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양을 끌고 제사장 앞에 오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양 위에 손을 얹으라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 사람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이제 양에게 전가시키는 그 기도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 속죄제, 이렇게 속건제를 주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1년에 한 번은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을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가 어린 양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드렸습니다.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근본적인 나의 모든 죄부터 그 다음에 내 신앙에 잘못되어졌던 것들이 다 가지치기가 되고 예수 십자가로 딱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렇게 다 고난당하신 그 이유가 뭔가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이 슬픔, 아픔, 고난 모든 걸 다 경험해요. 그 이유는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 다 아시고 시험받는 나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받는 이 시험을 왜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고 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왜 사람들을 찾아서 뭔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냐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 신앙은 곤두박질하고 믿음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계속 시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께 다 쏟아 놓으세요. 뭐라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